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과 깨달음과 위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꾸민 것은 진짜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누구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특정한 누구를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특정한 누구, 어떤 사람, 두 사람을 보고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 연예인들을 봤을 때 저는 그 여자 연예인들이 TV에 나오는 그 여자 연예인들의 모습이 항상 그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그러니까 자나 깨나 뭐 밥 먹을 때나 항상 활동할 때마다 늘 그 얼굴인 줄 알았어요. 그 배우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수들,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TV에 나오는 사람들, 이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얼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얼굴이 아니더만요. 다 꾸며서 나오는 얼굴이더라고요. 근데 그 꾸며서 나오는 얼굴이 나는 그 사람의 본 얼굴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그 이제 꾸미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놀랬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꾸몄을 때는 이제 또 그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근데 꾸미지 않았을 때는 꾸몄을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을 안 한 저 얼굴이 본인의 얼굴이 아니구나. 화장을 한 얼굴이 본인의 얼굴이 아니구나. 화장을 안 했을 때가 본인의 얼굴이구나. 그래서 화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25살이 넘은 여성들,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을 화장을 안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야 됩니다. 예의가 아니면 예의 없이 활동하면 안 되니까 예의를 갖추어야 되니까 꾸며야 되겠죠. 허나 그것이 진정한 자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꾸민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고 있었던 헤롯 성전은 휘황찬란했습니다. 엄청나게 웅장했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려함의 극치였답니다. 지금 스피커 괜찮나요? 좀 울리지는 않습니까? 화려함의 극치였대요. 화려함의 극치. 조금만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온통 황금, 온통 보석, 어마어마하고 막 의리의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마어마했다, 의리의리했다 해도 막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 벽면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해가 이렇게 비치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성전이었대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금으로 치장을 해서. 그 정도로 화려하고 그 정도로 의리의리하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 그 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이제 몇 배로 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크게 만들어서 이제 그 헤롯 성전이 되는 거죠. 헤롯 분봉왕이 이제 지은 거니까. 그 헤롯 왕은 그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 출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느 지역 출신, 어디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골, 진골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자기 말에 신뢰를 주고 그 유대인들을 이끌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유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지금 성전이라는 것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지지층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출신이 약하니까, 스펙이 안 좋으니까 더 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 지금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엔 이게 언제 무너지죠? 이 성전이? 7년 뒤인가요? 몇 년 뒤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AD 70년에 무너져요. 정말 화려하게 몇십 년, 80년, 84년, 85년 이런 학자도 있던데 그렇게 지으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곧 있으면 무너져요. 몇 년 안 지나서. 그래서 무너졌죠? 다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뭐만 남았습니까? 성전의 벽만 남았어요. 벽만.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건물이라면 다 무너지고 이쪽이 다 무너지고 요것만 남았다. 한쪽만.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 성전 벽에서 막 울고 기도하죠. 통곡의 벽이라고. 여러분 통곡의 벽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나옵니다. 그것만 벽만 남았습니다. 벽만. 건물 싹 없어지고 벽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더 집중해야 된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은 인간의 계획은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과부의 두 렙돈. 전 재산을 드린 과부. 동전 2개. 옛날의 화폐는 이제 동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소리도 나고 헌금을 하면. 지금은 이제 지폐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납니다만은. 소리도 나고 소리 들으면 이게 무겁구나 가볍구나 금이구나 은이구나 동이구나 다 알겠죠. 과부의 두 렙돈. 예수님의 칭찬입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저번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예수님의 즐거움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칭찬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시며 주님이 하시는 경고입니까? 맞습니다. 경고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없는 사람 것까지 갈취해야 되는 그 현실,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내가 멀리 출장을 가야 해서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우리 어머니를 맡깁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믿고 맡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머니의 재산을 갈취하는 겁니다. 엄마, 제가 출장을 좀 다녀와야 되니까 어디를 좀 가야 되니까 어머니를 돌볼 수 없으니까 이거 뭐 좀 맛있는 거 사 먹어요 하면서 돈 드린다는 겁니다. 맛있는 거 좀 사달라고 하세요. 돈 드립니다. 그거 싹 다 갈취하는 겁니다. 다 뺏어가고 밥도 제대로 안 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내가 없을 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내 주위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원래 남편이 있습니다. 그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을 때 남기고 간 돈. 왜냐하면 이 여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보, 내가 이 돈이 좀 있어. 이 돈 가지고 살아. 알뜰하게 써야 돼. 이 남기고 갔습니다. 근데 이 법정, 이 일을 남기고 간 이
남기고 가잖아요. 이때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이 과부들이 이 재산을 잘 지키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서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안 해요. 과부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아요.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가산이라 그랬죠. 재산을 탈취하는 거예요. 남편이 물려주고 간 돈을, 남겨두고 간 돈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두 랩돈을 헌금하는 게 협박을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는지.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저걸 하고 있는지. 과부의 법정 대리인인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오래 갈 리가 없죠. 주님이 원하시는 참 성전이 아니니까. 참 교회가 아니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자가 아니면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참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 무너집니다. 참 신자가 아니면 이 신앙의 길을 걷다가 언젠가는 돌아섭니다. 무너져요. 내 삶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보다 예수님이 가치가 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치가 없다면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내 가족을 챙겨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내 무덤 앞에 세 명의 친구가 와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3명. 그 3명이 올까요?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 가족을 사랑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께 바짝 매어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막 장난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딱 제압을 하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제압할 수 있습니까? 막 장난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와서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디를 딱 잡아야 돼요? 손을 딱 잡아야 되는데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여기를 딱 잡아요. 손목을. 그럼 못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기 잡고 계신 거예요. 다른 거 못하게. 아주 넘어지지 않게. 네? 자빠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를 잡고 계신 거예요. 여기. 힘이 센 사람이 여기를 딱 잡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기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능력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내 능력이기 때문에. 본문을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돈과 피와 땀으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 뭡니까? 성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건물을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죠? 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돌. 돌은 쓸모 있는 거 없는 거.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많죠.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땀,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최선이 들어간 여러분들만의, 우리들만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주님이 만약에 돌로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막 열심히 나름대로 설교 준비했는데 그 준비하면 뭐합니까? 주님 보실 때 돌인데. 내 삶에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주님이 돌이라고 합니다. 돌.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왜 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 없이 최선을 다한 여러 가지 일들이 전부 다 돌 취급을 받습니다. 참된 성전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참 성전은 주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 능력은 예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이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잘 몰라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아셔가지고 저만큼 고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백성들이 건물인 성전의 화려함에 눈과 마음이 홀려 있을 때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뭐죠? 머지않아 이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흉내내봤자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짐작으로 아는 거죠.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렇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외적인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말과 부드러움, 부티나는 모습과 친절함에 절대로 속지 말라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을 봐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좀 별로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없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은 지금 내놔라, 지금 달라, 지금 사달라, 지금 잘해달라 합니다. 아닙니다.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불편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만 아시는 그날, 곧 닥쳐올 그날을 대비하며 예비하며 따라합시다.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내 내면, 영적인 부분이 둔해지더라고요. 내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함몰되면 사람 구실을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둔해지거든요.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이 사고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함몰되어 버리면. 함몰된다는 것은 부서진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완전 내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 네,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 없고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했던 내가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전의 겉으로 보이는 장엄함과 웅대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성전의 외부는 값비싼 돌로 쌓았고 성전의 내부는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이 바친 헌물, 그 헌금으로 아름답고 아주 풍성하게 꾸미고 장식해 놓았습니다.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돈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도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하시리라 생각했나 봅니다. 우리가 좋으니까, 주님, 이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야, 중간에 다리도 있고, 건물이 2개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 끝내줍니다. 주차장이 끝이 안 보입니다, 주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와, 지하도 있습니다. 와. 저번에 물 세던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비 오면 물 새고, 눈 오면 물 새고,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 이 건물 보시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보세요. 와, 멋집니다. 번쩍번쩍. 불 꺼져도 껌껌해도 저 혼자 번쩍번쩍합니다. 저거 보십시오. 이런 말들을 주님은 경멸했다는 겁니다. 시골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요. 그럼 어디서 굶어 죽을까요, 사람이? 화려한 건물이 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요. 성전이 화려하면 뭐해요? 그 성전 주위에 거지가 엄청난데. 주위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말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성전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교회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바른 말씀의 선포.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바른 설교와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과 교통하는 호흡.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부, 명예, 화려함, 지도자의 세련됨, 교회의 웅장함과 멋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전이고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예산, 교회의 규모, 성도의 숫자는 다 우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있는 자들의 말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질 것을 주님은 6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도 귀하게 여겼던 이것들이 때가 되면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 박살이 날 겁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건물, 튼튼한 건물이, 아무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굳센 건물이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된답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웅장함이 무너져야 진짜 성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숨겨진 비밀,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성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7절에 보시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이 7절 한 절에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무슨 질문이죠? 첫 번째가 어느 때에, 언제 이 종말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냐?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이죠?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겁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좋은 질문이죠. 네. 저는 증상이 특별히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묻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몇 번 계속 이야기했어요. 서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야기해도 상대가 못 알아듣고, 상대가 나한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죠. 답은 뭘까요? 우리 다 지금 읽었어요.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등장해서 예수에 갑자기 나왔어요. 그 옛날부터 있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다 아실 텐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죠? 뭐 신천지도 나오고 인터콥도 나오고 무슨 여러 가지 단체 나오는데 또 이번에 또 하나 나온 게 뭐죠? 영생교라고. TV 보셨나요? 영생교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영생교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죠? 거기에 있는 지도자 말 들으면 영생 얻죠? 거기 걔들, 그쪽 단체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규범, 10가지 규칙, 그걸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지도자를 믿고 따르고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8절이 그 이야기예요. 구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 난리와 소요와 소문, 멸망 직전에 난리와 소요와 소문이 일어난다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래요. 막 소문이 돌아요. 소요가 일어나요. 난리가 나요. 사재기, 도망가기, 피난가기 막 이런 거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뭐 한두 번 있었습니까? 우리 삶의 전쟁 늘 전쟁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행동 한번 잘못해가 늘 전쟁 치르지 않습니까? 잠자발라 하면 전쟁 나고, 잠자발라 하면 싸움 나고,
잠잠하라 하면 갈등 생기고 잠잠하라 하면 다툼 일어나고 여러분 그게 한두 번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이에요? 제발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 난리와 이거 말씀을 잘 봐요. 8절의 마지막에 보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지만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말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똑바로 설교하지 못하면 절대로 따르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 것이 자꾸 없어진단 말이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한단 말이죠.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없어도 돼. 그게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지 못해. 이제 모든 게 다 끝이다. 이런 마음으로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가진 것이 좀 없으면 어때? 좀 불편할 뿐이지. 끝은 아닙니다. 모아놓은 게 좀 없으면 어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 끝이 아니에요. 저질러 놓고 보는 것도 문제지만 없다고 주눅들어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이런 일이 난리와 소요와 소문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분명히 맞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다. 얼빵한 짓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죄를 짓지요. 한순간에라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끝처럼 생각해? 인류 역사에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전쟁, 지진, 가난, 환란, 전염병. 지금이 좀 심해서 그렇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끝이래.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끝을 아시는 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셔야 끝인 거지.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로마에. 지진, 화산 폭발,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소식을 접하지 못했을 뿐이지. 멸망의 징조는 계속 있습니다.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거지.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대비, 준비,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오는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로? 마음으로. 그리고 그날이 추운 겨울이나 어두운 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일상을 성실히 살아나가면 돼요. 팔 절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사칭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 득실거릴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와서라 그랬잖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하며 메시아를 사칭할 겁니다. 교회와 이 나라를 구할 영웅이나 구원자처럼 꾸며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미혹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주여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물을 때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미혹받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혹이 사기 친다라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하게 되죠? 끊임없는 욕심 아닙니까? 끊임없는 야망. 야망이 뭡니까? 열정의 엉뚱한 말이잖아요. 쏟아야 할 때 열정을 쏟지 못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잘 알고 있어요. 설명해봐라 하면 잘 못하지만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의, 다른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 것이며 함께 어떤 일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 착실하게 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의 교훈이 하나님께 속한 복음임을 확신한다면 다른 복음, 다른 꾀임에 미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내가 앞으로 이것도 할 것이며 이것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멋진 성전 지었습니다. 주님, 이거 좀 봐주십시오. 칭찬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칭찬 안 해요. 저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거 말씀 읽으면서 그냥 그래 잘 지었네,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이 말을 안 하실까? 그러면 모두가 다 평화할 텐데. 결국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우리 편 한번 대주십시오. 아이고 칭찬하면 잘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는 그냥 잘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근데 꼭 자기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니 그래 살면 망한대, 니 그래 살면 죽는데, 니 그래 살면 니 인생 별 볼 일 없대, 꼭 이런 말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고생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성전 짓고 구제도 하고 돕고 술 담배 다 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이 성전 보면서 위로받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식의 종교행위, 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 종교행위는 싫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으며 진심으로 했는데, 진심과 정성 참 좋죠. 그거 누가 알아주면 되는 겁니까? 에?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충성하신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엄청 애쓰고 있다는 거 주님이 다 압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께서, 지금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꾸중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계속 부딪혀.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전혀 모른 채 나의 종교행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자아도취,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몰라요.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난 죄 안 짓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최선이나 열심보다 최고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제일 처음, 최우선.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십니다. 분주한 식탁, 맛있는 식탁이 아닙니다. 주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교제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종교 지도자들이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불편할 정도로 부딪히면서 사는 것일까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용만 할 것이냐? 경건의 모양만 가질 것이냐? 아니면 진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것이냐? 제대로 믿을 것이냐? 믿는 척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님